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0쪽 되겠습니다. 다쳐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나눌 제목은 자신을 돌아보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신을 돌아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수고로운 일이고 또 그러면서도 행복한 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드신 분은 이 한 해가 왜 이렇게 빠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젊은 분들은 아이고 이게 한 해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어쨌든 이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 여러분으로 이제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 한 해를 잘 무탈하게 마칠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의 시간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 두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 두 번의 실수가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폭망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실수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약에 실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면서 골대에 골을 넣어야 하는데 실수를 해서 이 볼이 골대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억의 아마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때로는 실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인 이 손흥민 선수도 가끔가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골을 넣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성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실수를 할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제 했는데 왜 되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것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반성이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되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반성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고양이가 반성하던가요?
예? 강아지가 반성하던가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라 할지라도 올해는 내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이가 조금 안 좋고 몸이 뚱뚱해졌어. 내년부터는 간식을 조금 먹어야지. 이렇게 반성하는 고양이나 개를 보셨습니까? 짐승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또 점검해서 돌아보고 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세히 돌아보고 정말로 이 우리의 잘못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중에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24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죠. 이 시험하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면밀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뜻입니다. 면밀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신랑감이 어떤지 신부감이 어떤지 아니면 이제 며느리감이 온다든지 아니면 사위감이 오면 면밀하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하는 것처럼 면밀히 자꾸 살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난 다음에 너희가 확증한 것에 분명히 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또 이해한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2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칭찬을 하냐면 거짓 사도들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시험해보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면밀히 그가 어떤 존재인지 말과 언행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잘 판단할 적에 무엇을 가장 중심에서 보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이 사람들을 이 주도 면밀하게 잘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면 가장 믿음 안에서 핵심인 것은 뭐냐면 언행일치인 줄 믿습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이제 똑같이 가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을까요? 묵묵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때를 따라서 늘 기도하는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헌신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헌신하고 섬겨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헌신합시다 말로만 한다면 이것보다도 이제 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보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주어진 일, 생색을 내지 않고 남에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대단해,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과 행동이 똑같이 가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정치도 마찬가지죠. 많은 정치가들이 말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원칙을 얘기하지만 가장 지켜야 할 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 말에는 권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말만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을 세우며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앞에서 머리가 숙여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만 풍성하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만 풍성하다고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말만 풍성하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더불어 우리가 행동이 옮겨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어지고 또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면밀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2024년도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을 결심하고 계획했고 또 그리고 이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감당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만 풍성하면 결국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V의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그 아나운서들이 얘기하기를 각자 자기 가정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가지고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한 1억대나 한 5억대나 10억대나 그러면서 자자손손이 모셔왔던 이 항아리라든지 아니면 병풍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전문가에게 정말로 진짠가 가짠가 판정받기 위해서 품평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귀하다, 얼마짜리다 그러면 너무나도 소중하게 집에 가지고 가지만 가짜인데요. 하고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귀하게 가져왔다가 집에 갈 적에는 방송국에다 그냥 버려놓고 그거 혼자 집에 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이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은 진품과 명품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가는 것은 허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말도 행동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그러한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명품과 진품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려가시면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 움직여? 7절,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7절.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이 칼로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몇 군데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음 내려가십시오.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도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26장 10절 말씀은 이 향유 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갖다가 예배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그에게 핀잔을 주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7장 17절 그리고 13장 24절 그리고 26장 30절 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을 위하는 일이 바로 선하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말씀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더 훨씬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것, 이것을 바로 선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가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이것도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사랑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랑, 희생의 사랑,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또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마음,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시키는 자세,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라도 희생하는 이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린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TV를 보면서 야, 아직도 세상이 살만해.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가짜가 판치고 사기가 판치고 말만 풍성한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이제 감동적인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이 쿡하고 정말 살만하구나,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만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기에, 나의 삶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살만하구나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온전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 목적과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대로 만드신 대로 돌아가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만족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반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성하는 것, 이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세운다고 하는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스스로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남과 비교해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라 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참 불행한 것이죠. 사실 젊은 청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이 존경하는 사람, 멘토로 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참 복받고 또 그 사회가 복된 사회입니다. 아무리 눈을 신고 봐도 우리 주변이나 이 나라에는 나라가 본받을 사람이 없어, 이렇다면 참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본받기를 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본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교수를 정말로 이제 존경하는 사람은 그 교수를 닮아갑니다. 또 좋은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하면은 그 목사님을 자꾸 닮아갑니다. 그들의 삶을, 또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바로 세우며 온전하여져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모습,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삶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원래대로 돌이키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고, 그리고 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을 세우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성도들을 보니 정말로 이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아직도 살만하구나 하는 것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가 무엇이 아직까지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봐 이것을 고쳐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2025년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자꾸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굽이굽이 이러한 저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었고 지금까지 있게 하여 주시었고 또 무탈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여, 정령 원하옵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드러내 보임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같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서는 축복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